9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5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놓습니다. 평상시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놓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 귀한 안식일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세워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놓고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생명과 오늘도 잇대어가는 연습들, 훈련들 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두간을 생명 안에서 거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시를 좋아합니다. 시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시에는 시인의 깊은 통찰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것을 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름다운 단어들을 조합하여 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상상하도록 만드는 그런 능력이 이 시에는 있습니다. 두 편의 짧은 시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는 박종현 시인의 아침을 위하여라는 시입니다. 자막에도 띄워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슬은 밤새워 풀잎을 닦는다. 그리하여 아침은 마을 같게 떠오른다. 바람은 밤새워 창문을 닦는다. 그리하여 아침은 새 빛이 솟는다. 햇님은 밤새워 구름을 닦는다. 그리하여 아침은 새 힘이 넘친다. 이번에는 최승호 시인의 다시 노을이 찾아오다라는 시입니다. 노을은 한마디기 붕대, 철교위를 흐르는 분홍빛 물처럼 해질녘 아픈 이마들을 감싸주려고 찾아오는가. 아침을 위하여라는 시에서 시인은 아침을 준비해가는 세 개의 소재를 등장시킵니다. 이슬, 바람, 햇님입니다. 이슬이 밤을 새워 풀잎을 닦음으로 아침이 시작되기에 아침은 깨끗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람이 밤새워 창문을 닦음으로 아침은 해맑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햇님이 밤새워 구름을 닦아내므로 아침은 힘참으로 시작됩니다. 24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아침이기에 무감동으로 받아들일만 할 텐데도 시인은 매일매일의 아침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슬과 바람과 햇님이 밤새 각자의 자리에서 분주하게 살아왔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있는 시인의 눈이 참 부럽습니다. 다시 노을이 찾아오다라는 시를 보십시다. 노을은 해질녘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해질녘이면 어김없이 노을이 집니다. 그런데 시인은 노을이 지는 걸 가리켜 아픈 이마들을 감싸주려고 찾아온 붕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고 보니 해질녘 서산해지는 노을은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녹아버리게 만듭니다. 사람의 하루가 고달픔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기에 창조주는 해가 질 무렵이면 어김없이 노을을 이 땅에 내려주므로 아픈 이마들 싸매어준다라는 이 표현이 큰 위로가 됩니다. 이 두 편의 시를 묵상하다 보면 하루를 여는 아침과 하루를 닫아가는 저녁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알게 됩니다. 두 시인의 노래처럼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을 맞이할 때면 아침의 싱그러움과 맑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하고, 하루를 정리하는 해질녘이 되면 지친 영혼을 감싸주시는 창조주의 위로의 손길로
하루를 마감해 갔으면 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매일매일이란 선물이고 은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점이 모여 선을 이루듯이 하루라는 숱한 점들이 모여 인생이라는 선을 만듭니다. 지금의 내 삶은 지난 세월 숱하게 찍어왔던 하루하루라는 점들의 집합체입니다. 인품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의 인품과 신앙은 지난날 하루하루에 자라갔던 인품과 신앙의 성적표입니다. 어느 누구도 지난날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하루하루 동안에 인품과 신앙이 어떻게 자라갔는지를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의 나의 현재 모습을 보면서 지난날 내가 찍어왔던 숱한 하루하루의 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라는 점을 지혜롭게 찍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라는 점들이 미래의 나라는 사람의 모양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두 시인의 노래처럼 아침을 싱그러움과 맑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하나님의 위로로 하루를 마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하루하루들이 모여 만들어낸 지금의 내 삶은 전혀 새로운 삶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날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날씨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하루를 시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현대화된 사회에서는 날씨의 영향이 그리 크지 않지만 고대 시대일수록 날씨는 삶의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날씨는 하루 일과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목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54절과 5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구름이 서쪽에서 오면 소나기가 오고 남풍이 불면 심히 덥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우리에게는 틀린 말이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무조건 맞다고 믿고 서쪽에서 구름이 오면 소나기 오겠구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서쪽이란 지중해를 말합니다. 지중해에서 구름이 일어나 동쪽인 이스라엘 땅으로 오면 이 구름이 이스라엘 산악지대를 넘지 못하고 비를 뿌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서쪽과 동쪽의 강수량이 큰 차이를 보입니다.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강릉이나 속초를 가다 보면 대관령 고개를 기점으로 영서지방과 영동지방의 날씨가 전혀 다른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대관령을 넘기 전까지는 영서지방에 비가 왔는데 대관령을 넘어서는 순간 맑은 하늘이 펼쳐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비를 내리는 구름이 태백산맥에 걸쳐 영서지방에 비를 뿌리기 때문입니다. 이 대관령 산맥을 넘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중앙산악지대의 고도는 1000m에 이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족장들이 주로 활동했던 장소가 산악지대인데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들 대부분이 이 산악지대에 속해 있습니다. 예루살렘, 헤브론, 베들레헴, 베델, 세겜 등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상당수의 주요 지역들이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는데 이 산악지대 왼쪽에는 골짜기라고 일컬어지는 평야지대가 펼쳐지게 되고 산악지대 오른쪽에는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같은 위도상에 있어도 서쪽은 곡물이 자라는 평야지대이고 동쪽은 광야인 것은 이스라엘의 중앙을 관통하는 이 산악지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구름이 서쪽에서 오면 소나기가 온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지역에서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남풍이 불면 심히 더우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도 이스라엘의 지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쪽은 아라비아 반도로 지금의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나라가 위치해 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기에 날씨를 덥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실 때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대로 한가하게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56절 말씀을 하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 5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날씨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것은 날씨는 중요하게 여기면서 정작 중요한 시대를 분간하는 일은 관심 없다라는 것을 책망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날씨를 분간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고 시대를 분간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전도사 때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저를 신기해했습니다. 여름에 햇볕이 쨍쨍 쬐는데 제가 아내에게 조금 있으면 비 올 거야 라고 말하면 정말로 조금 있으면 비가 왔습니다. 아마 제 아내는 자기 남편이 엄청 신령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시 제 직업이 전도사였는데 아마 제가 도사인 걸로 생각했을 겁니다. 저의 예언대로 비가 오면 제 아내는 어떻게 비가 올 줄 알았느냐며 궁금해했습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을 켜기만 하면 날씨를 금방 알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입니다. 햇볕이 쨍쨍한데 어떻게 소나기가 온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요즘에는 여름철에 갑자기 소나기가 오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여름이면 햇볕이 쨍쨍 쬐다가도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여름에 햇볕이 쨍쨍 쬐는 날에도 소나기가 올지 안 올지 금방 아는 비결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작물 중에 가장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이 담배와 고추입니다. 담배를 수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4월쯤에 모종을 심고 6월 하순경이 되면 담뱃잎을 따기 시작합니다. 담뱃잎을 따서 그늘로 가지고 와 새끼줄로 엮습니다. 새끼줄로 엮은 후에 비닐하우스 안에 걸어놓고 한 달 가까이 말립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한 달 정도 말리면 수분이 다 날아가고 상당히 가벼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비닐하우스에 걸려있던 담뱃잎을 야외로 가지고 와 펼쳐놓고 강한 햇빛에 말리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가 7월 말이나 8월 달쯤 됩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소나기가 갑자기 오기 때문에 햇볕에 마르고 있던 담뱃잎이 비를 맞으면 지금까지 그 고생했던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밭에서 일을 하다가도 하늘을 계속 쳐다봅니다. 그리고 하늘에 구름이 있으면 저 구름이 비가 올 구름인지 아니면 그냥 지나갈 구름인지를 판단합니다.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면 하늘에 있는 구름만 봐도 비 올 구름인지 지나갈 구름인지 금방 알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있을 리 없는 제 아내는 도사처럼 알아맞추는 저의 날씨 예언을 보면서 자신의 남편이 진짜 도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제가 한여름에 해가 쨍쨍 쬐는 날임에도 비가 올지 안 올지 쉽게 분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작물 중에 가장 소득이 높은 작물이 담배 농사라고. 지금 시대야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사무실에서 일하기에 일하는데 큰 상관이 없지만 고대 시대에는 날씨는 돈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날씨가 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56절 말씀은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돈 버는 것에는 밝으면서 정작 중요한 일인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왜 그리 어두우냐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대를 분간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시대를 분간한다라는 말을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이 시대라는 말도 알아야 되겠지만 분간하다라는 단어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분간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도키마조라는 단어는 도키모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도키모스는 동전이나 돈을 인증하다, 검증하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지금이야 동전이나 지폐를 정교한 기계로 만들기에 위조하기가 쉽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시초에는 물물 교환을 하다가 물물 교환이 너무 힘들고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돈, 화폐입니다. 최초의 화폐는 조개 껍질입니다. 문제는 아무런 조개 껍질이나 화폐가 되었다가는 난장판이 됩니다. 부족 공동체에서 인정한 조개 껍질만이 화폐가 됩니다. 조개 껍질이 화폐였기에 위조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 금속 화폐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금속으로 화폐를 만들어도 그 모양이 정교할 리가 없습니다. 여전히 위조 화폐가 횡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받을 때는 이 돈이 위조된 것인지 아니면 공인된 돈인지를 검증하는 습관이 사람들에게 길러지게 되는 겁니다. 서양에서 동전이 출현하게 된 때가 기원전 600년경으로 보고 있는데 아마도 예수님 시대에도 상당수의 위조 화폐가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화폐를 주고받을 때 공인된 화폐인지 세심하게 살피고 또 살폈을 것입니다. 시대를 분간하다에 나오는 이 분간하다라는 단어가 화폐가 공인된 화폐인지 위조된 화폐인지 검증하다라는 의미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 시대를 분간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날씨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도 돈이었습니다. 날씨를 분간하지 못하면 많은 돈을 순식간에 잃을 수 있기에 날씨를 분간하고자 애썼던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은 뭐니 해도 돈입니다. 세상에 있는 직업은 대부분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기꾼, 도둑놈, 강도, 범죄와 관련된 직업도 모두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대를 분간하라 라고 하시면서 돈이 위조 화폐인지 공인된 화폐인지 쌍심지를 켜고 검사하듯 그렇게 시대를 쌍심지를 켜고 주의해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분간하라에서 이 시대란 무슨 뜻입니까? 시대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이 몇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단어입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시간이란 의미의 단어인데 이 시간이란 단어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개가 있습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개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둘 다 시간이라는 뜻인데 크로노스는 달력의 날짜나 시간 혹은 시계의 시침과 분침이 가리키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는 상대적 의미의 시간으로 기회라는 의미로 사용되곤 합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서 사람이 죽게 되면 의사가 사망 진단을 합니다. 2024년 4월 14일 오전 지금이 9시 한 46, 7분 되는 것 같은데 46분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2024년 4월 14일 오전 9시 46분 이것은 달력의 날짜와 시계의 시침과 분침을 말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사망 진단한 사람이 나의 가족이라면 2024년 4월 14일 9시 46분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사망한 사람의 가족들에게는 멈춰버린 시간으로 다가옵니다.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아주 끔찍한 사건이나 비참한 일이 일어났을 때 시간이 멈추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떻게 시간이 멈출 수 있겠습니까? 인류가 시작된 이래 시간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시계의 분침과 시침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시간이 멈추어섰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내 개인적인 시간은 멈추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람에게는 멈추어버린 시간이 있습니다. 이럴 때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정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2003년 1월 11일 2시에 처음 만났고 그해 11월 1일 2시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에게 있어서 2003년 1월 11일 2시와 11월 1일 2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달력의 날짜와 시계의 시침과 분침인 크로노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대충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카이로스는 시간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의미상으로는 기회라고 번역하는 게 더 합당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간하라 라는 예수의 말씀은 기회를 분간하라 라는 뜻입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그렇지만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는 사실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이름입니다. 크로노스라는 신은 농경의 신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제우스 신의 아버지입니다. 제우스 신을 가리켜 모든 신들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크로노스 신은 이 자식들을 낳게 되면 죄다 잡아먹는 신입니다. 당연히 제우스도 크로노스의 아들로 태어났기에 이 아비인 크로노스에게 잡아먹힐 운명이었지만 기적적으로 빠져나와 결국에는 이 아버지 크로노스의 배를 가르고 뱃속에서 형제들을 구출해냅니다. 그리고는 제우스는 이제 많은 신들의 아버지가 됩니다. 크로노스가 자신의 아들들까지 잡아먹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은유적입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다 잡아먹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머지않아 시간에게 잡아먹혀 유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라는 크로노스에게 잡아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헬라 사람들이 시간을 크로노스 신으로 이해했던 것은 이 철학이 발달한 헬라 사람들에게만 나올 수 있는 참 깊이 있는 통찰입니다. 이제는 이 카이로스라는 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이로스는 제우스 신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족보로 따진다면 카이로스는 크로노스의 손자가 되는 셈입니다. 카이로스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해서 제가 이 카이로스 신에 대한 외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머리는 아주 무성한데 뒷머리는 머리털이 없는 대머리입니다. 양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저울과 칼이 들려 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카이로스 동상 앞에 있는 에피그램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동상의 에피그램에 써 있는 글귀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고 나를 발견했을 때는 쉽게 붙잡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며,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게 하기 위함이다.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기회가 앞에 있을 때에는 저울을 꺼내 정확히 판단하라는 의미이며,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칼같이 결단하라는 의미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카이로스의 의미가 기회라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카이로스가 기회라는 뜻임을 생각하면서 이 5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위에서 천지의 기상을 분간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드렸습니다. 천지의 기상을 분간하는 이유는 돈, 즉 먹고 사는 것 때문입니다. 천지의 기상을 분간한다라는 말은 먹고 사는 것에 온통 마음을 두고 산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카이로스를 분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카이로스를 분간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생을 결정지을 중요한 기회들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인생을 결정지을 중요한 기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는 사건을 말합니다. 모든 인생에는 몇 번이나 예수님이 찾아오는 기회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친구를 통해, 동료를 통해, 배우자를 통해 예수님이 찾아오는 기회가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분들에게는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은 주어집니다. 병들고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도 건강하고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은 주어집니다. 이런 기회가 카이로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사건을 분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이 시대 사람들이 이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도대체 누가 자신의 인생을 결정지을 영원한 생명이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사건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도대체 누가 자신의 신앙이 건강하고 바른 신앙으로 변화될 기회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5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무리란 수많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정말 중요한 인생을 결정지을 그 영원한 생명이 찾아오는 카이로스의 사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무리에 우리 모두가 속해 있지 않습니까? 자, 57절에서 59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가 에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57절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라는 이 문장을 살펴볼 텐데, 여기서 먼저 살펴볼 단어가 판단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판단하다라고 번역된 단어 크리노는 나누다, 집어 올리다, 선택하다, 고르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영어 단어로 하면 choice라는 이 단어에 아주 가까운 단어입니다. 그러면 57절을 이해할 때 위에서 나왔던 말씀들과 연결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이로스는 분간하지 않고 천지의 기상을 분간하는 것에 관심을 쏟고 살아가는 사람은 옳은 걸 선택하지 않고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한다라고 말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온통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옳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이익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반면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는 사건인 카이로스의 사건을 분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익이 아니라 옳음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익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사느냐, 옳음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사느냐가 천재기상을 분간하는 사람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시대를 분간하는 사람에 속해 있느냐를 결정합니다. 이익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산다라면 천재기상을 분간하는 사람에 속해 있을 것이고, 옳음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라면 시대를 분간하는 사람에 속해 있습니다. 자신이 천재기상을 분간하는 사람인지, 시대를 분간하는 사람인지 이제 손을 들어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 말 하는 순간 심장이 덜컥했죠.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손을 들어 표시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58절을 보면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 구절에서 제 눈과 마음을 오랫동안 고정시킨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길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58절 말씀을 좀 자막에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재판장에게 가는 길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참으로 깊이 있는 통찰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입니다. 하루가 지나갔다라는 말은 하루라는 거리만큼 재판장이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가는 거리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 길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길은 언젠가는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길이면서 긴 길은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길인 경부고속도로는 서울시 서초구에서 시작되지만 부산시 금정구에서 끝이 납니다. 모든 길은 반드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은 먹고 사는 것을 위해 천재의 기상을 분간하는 데 심취하며 매 순간 이익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서울시 서초구에서 부산시 금정구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길에는 되돌아갈 길이 있고 빠져나갈 길이 있습니다. 58절에 길에서 화해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생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인데 그 여정에 있는 동안이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재판장에 있는 곳에 도달해 버리면 이미 그때는 나를 고소한 사람과 화해할 기회가 사라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판장 앞에 이르기 전에 기상을 분간하는 삶에서 카이로스를 분간하는 삶으로 전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새롭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카이로스를 분간하는 기회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카이로스를 분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과 화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은 채 인생길 끝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인생길의 종착지에 이르렀다는 뜻으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 있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생 나를 계수한다라는 말은 나의 인생 길이 경부고속도로의 어느 부분까지 왔는가를 계산하며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경부고속도로라면 어디쯤 오셨습니까?
저는 나이가 들어가는 게 참 좋습니다. 인생 남은 기간을 자꾸 생각하게 되어 나이 드는 게 좋습니다. 젊은 날에는 인생 남은 기간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동치고 격동하는 삶을 살았나 봅니다. 그래서 젊은 날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날로 돌아간다라면 카이로스를 분간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여전히 천지의 기상을 분간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한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70평생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70이 넘은 나이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런 분의 가정입니다. 목사는 예수님을 처음 믿는 가정을 신방할 때 참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줄까 며칠간 기도하고 고민하는데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갈 때 다윗을 도왔던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압살롬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에 오자 다윗이 급하게 소수의 사람들만 데리고 궁궐을 빠져나갑니다. 아들이 아비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오니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면목이 서겠습니까? 이제 머지않아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을 추격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다윗은 이제 죽게 될 것입니다. 압살롬에게로 이 대세가 완전히 기울게 되자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압살롬 편에 서기 시작합니다. 압살롬 편에 서는 것이 살 수 있는 길이요 출세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천지의 기상을 분간하는 일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압살롬 편에 서는 게 맞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윗은 이제 멸망의 상황에 처해 있는데 멸망을 앞두고 있는 다윗에게 그 도망가고 있는 다윗에게 바르실레가 찾아와 침상과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혹 바르실레가 세상 사람들처럼 천지의 기상을 분간함으로 이익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면 그 역시 압살롬에게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이익보다는 옳음을 선택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지를 분간하는 삶에서 카이로스를 분간하는 삶으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극적으로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한 후에 이 바르실레가 얼마나 고마웠던지 바르실레를 예루살렘 궁궐에 모시고 가고자 합니다. 그때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누가 되기 싫다며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바르실레의 아들인 김함을 예루살렘 궁궐로 데리고 가서 그 바르실레를 섬기듯이 김함을 대우합니다. 바르실레가 천지를 분간하는 삶을 중단하고 카이로스를 분간하는 삶으로 전환하자 그 자녀가 잘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 여기는 사실 큰 관심이 없습니다.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던 것은 이 80이 넘은 바르실레가 그렇게 말합니다. 제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그 80이 넘은 바르실레의 인생을 이 귀하고 귀한 하나님 말씀에 무려 12구절에 걸쳐서 그의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막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하면서 이 바르실레의 이야기를 했던 것은 그 노년의 그분의 인생이 바르실레의 삶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듯 인생은 길입니다. 그것도 재판장이신 하나님께로 향해 가는 길입니다. 모든 인생은 이 길의 끝자락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는 기회들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실 때를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알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 펼쳐지는 매일매일의 아침은 나에게 맑은 아침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슬을 보내어 맑게 씻어놓은 새 아침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펼쳐지는 이 하루는 그 하루를 끝맺는 그 해질녘들이 고단한 삶이 주는 아픈 이마를 감싸주는 그 위로의 나날들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우리